자, 오늘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공동부유란 말 들어보셨어요? 공동부유. 지난 17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중국 공산당 전 현직 지도자들이 모여서 현안을 논의한다는 베이다이어 회의, 그 회의 뒤에 이제 한 말인데요. 이 말 때문에 그날 뭐 구찌, 샤넬, 루이비통 이런 유럽의 명품 업체들의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83조 원이 날아갔대요. 공동부유, 함께 잘 살자는 말입니다. 좋은 말인데 그동안 중국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엄청난 그 부가 생겼죠. 그 부를 이제 기업과 일부 사람들이 이제 많이 독점했는데 그 파일을 좀 나누어서 빈부의 격차를 줄이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이제 마오쩌둥이 처음으로 내세운 그 공부론, 그걸 좀 떠올리게 해요. 마오쩌둥 이후에 중국은 덩샤오핑이 선부론이라는 걸 내세우며 이제 개혁 개방을 통해서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거든요. 그런데 2020년 이제 작년 5월에 이제 리커창 총리가 14억 중국 인구 가운데 6억 명이 월 수입 1,000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18만 원, 그 정도 수준으로 산다고 공개하면서 이제 중국의 빈부 격차가 얼마나 큰지를 이제 이야기했죠. 중국 지방 도시들에서는 묻지마 이런 흉기 난동이 막 벌어지고 그런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이 빈부 격차가 이제 중국 공산당 체제의 최대 위협으로 떠오른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 시진핑이 공동부유, 함께 잘 살자는 이 구호를 내건 데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위한 그것보다는 내년에 가을 이제 공산당 총서기 3연임 그게 투표가 있는데 영구 집권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난한 국민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렇게 한다라고 보입니다. 참 웃기지 않나요? 공산주의 하면 빈부 격차가 가장 없어야 될 것인데 세상 그 어느 곳보다 지금 빈부 격차 때문에 총으로 유지하는 그 체제가 무너질 정도라는 것이죠. 그럼 반대편인 자본주의 상황은 어떨까요? 유일의 초강대국이라는 지금 미국 역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엄청난 달러를 풀었잖아요. 기축통화국의 그 지위를 마음껏 누렸죠. 그랬는데도 미국도 쉽지가 않아요. 이 엄청나게 풀린 돈으로 말미암아 집값이 막 치솟고 노숙자가 늘어나고 이 빈부 격차 역시 심해지면서 미국 또한 마찬가지로 이 빈부 격차가 사회를 뒤흔드는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갖고 싶은 그런 인간의 욕망이 너무나 강하기에 이 빈부 격차는 총으로도 돈으로도 참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빈부 격차는 지금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4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 마지막 들리신 곳이 여리고라는 도시예요. 여리고는 우리가 구약에서 익히 잘 들어서 알고 있는 그 여리고성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이 여리고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도착하기 훨씬 전부터 대략 BC 7,000년 전부터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추정되는 인간이 살았던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예요. 이 여리고에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일찍부터 모여 살았냐면 지리적 특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여리고가 해발 250m 마이너스예요. 아래예요. 그러니까 지중해보다도 250m 낮은 곳에 있는 도시인 거죠. 반면에 이 여리고에서 한 36km 정도 떨어진 예루살렘은요, 해발 800m의 고지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에서 이 예루살렘 가는 길은 한참을 1000m도 넘는 그 길을 올라가야 되는 등산로고요. 반대로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오려면 한참을 내려가야 되는 그런 길이었어요. 이 바다보다 낮은 동네이기 때문에 이 광야는 온도 차가 심한데 이 여리고는 기온의 변화가 참 적었어요. 사람 살기가 참 좋은 거죠. 더군다나 여러 곳에서 이게 샘이 터져 나와 어느 곳보다 물이 풍부했어요. 그래서 여리고는 옛날부터 종려나무의 성읍, 그리고 향기의 성 이렇게 불릴 만큼 농산물이 풍부한 그런 좋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찍부터 이곳에 모여서 살았고 힘 있는 자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성을 쌓고 지킨 거죠. 기후 좋고 물 풍부하고 먹을 것이 넘치는 도시.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오죽하면 결혼 선물로 이 여리고를 자기에게 달라고 할 정도로 여리고는 매력적이고 풍요로운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여리고를 지나는데 하필이면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길에서 구걸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이 넘치도록 풍족한 이 여리고에는 구걸하는 이도 노숙하는 이도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앞을 보지 못하는 불쌍한 맹인이 참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하루는 길에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47절의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짧은 한 문장이지만 앞을 보지 못한 채 길에서 구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던 이 바디메오의 절박함이 느껴져요. 바디메오는 소리를 지릅니다. 이번이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그는 소리 질렀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는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는 입성하는 마지막 여정이에요. 지난 3년간 예수님이 참 많은 기적을 베푸셨고 너무나 많은 말씀들을 들려주셨기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따르고 있었어요. 얼마나 그 기세가 좋았냐면 제자들이 이제 서로 누가 크냐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내가 무슨 자리 하겠다고 다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이 잔치 분위기에 찬물을 확 끼얹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48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님을 따라가던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막 꾸짖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달리 방법이 없어서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소리치는데 그걸 꾸짖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리고에서 새로운 메시아로 이제 예수님을 지지하고 그렇게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앞세우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려고 하는데 바디메오 너 분위기 망치지 말라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보다 좀 야박해요. 새로운 나라를 꿈꾸며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 이유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게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이스라엘의 왕을 뜻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왕으로 세워야 하는데 너무 일찍 이 막 다윗의 자손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떠드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듣고는 뭐 어떻게 할까봐 좀 불안했던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잠하라고 했을 수도 있고요.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오늘 바디메오를 보고는 도움을 청하는 그를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그저
예수님의 길을, 그리고 우리의 길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여겼을 뿐이죠. 그런 사람들의 꾸지람, 잠잠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바디메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래도 예수님이란 분은 좀 다를 줄 알고 여기까지 소리치는데 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자신을 꾸짖는 그 소리에 앞이 보이지 않던 바디메오는 정말 한없이 눈물이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 꾸지람 소리에 물러서지 않습니다.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요. 이번에 예수님 못 만나면 끝이라는 생각하며 결사적으로 소리 지르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떠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 때문이라 그러잖아요. 사람한테 상처받아서.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초신자한테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났다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대부분이 교회 오래 다니셨던 분들, 주로 목사나 교회 리더들한테 상처를 받죠. 성도님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 목사들 안에서는 더 심하죠. 너 하나만 조용하면 아무 문제 없어. 작은 교회 목사 그냥 돈 좀 얼마 받고 침묵하라는 그런 유혹과 강압도 목사들 세계에서도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소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이 경고하셨는데, 제자라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거지맹인 바디메오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라도 정말 그러지 말자고요. 아멘. 네.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었을 때 만약에 그가 낙담하고 그냥 돌아섰다면, 예수도 별 수 없어, 그렇게 떠나갔다면 그의 인생은 어쩌면 비극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입 다물지 않았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그래서 그는 더욱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안타깝지만 떠난 사람이 제일 손해 아닙니까? 누가 뭐라 하든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소리 지를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49절 말씀.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수많은 무리에 둘러싸여서 예수님이 길을 가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의 소리를 듣고서는 멈추셨어요. 그리고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요, 우리 하나님은 우주 저 건너편에서 일하시다가도 우리를 향해 그 소리를 듣고는 하던 일을 멈추시고 빛보다 빠른 속도로 달려오세요. 그리고는 말씀하세요. 아무개야, 무슨 일이냐? 너한테 무슨 어려움이 있니? 그러니 망설일 필요 없습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사람 눈치 볼 게 뭐 있어요? 기도실이건 방이건 어디서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신 것으로 보아 분명 좀 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이제 바디메오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의 말을 전합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라고 해요. 그 말을 듣자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50절의 말씀.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마가가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났다. 이 맹인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렸다라고 해요. 히마티온, 이 겉옷은요 가벼운 외투가 아니라 밤에 덮고 자야 하는 이불 역할을 하는 외투예요. 이 길가에서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 맹인에게 이 겉옷은 바로 그의 생명과 직결되는 전부예요. 그런데 그가 그 겉옷을 내버린 거예요. 왜요? 그 겉옷이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좀 방해가 되니까.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다시 돌아와서 그 겉옷을 찾을 수가 있었겠어요? 없잖아요. 그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북새통을 이루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부른다는 그 소리에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고 그 소리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앞도 못 보면서 바디메오는 그저 예수님의 소리만 듣고서 그 방향을 향하여 달려갔어요. 넘어졌을 거고 또 다쳤을 거예요. 그래도 바디메오는 한 번뿐인 이 기회를 놓치기 싫어서 이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놔두고 달려갑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예수님이 바라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가는요 이 바디메오 이야기의 앞에 예수님을 찾아온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10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은 영생에 관심이 많았어요. 어려서부터 계명도 다 지켰어요. 그가 잘 살았기에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만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가 버려요. 거지 맹인 바디메오는 뭐 가진 것도 없었기에 예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소리를 치며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그러나 반대로 율법도 지키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잘 살아서 예수님이 사랑했던 이 부자는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부르시는데도 예수님을 떠나가요. 아무것도 없어서 예수님께 매달린 이 바디메오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떠난 이 부자, 마가는 오늘 이 두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누가 진정 복받은 인생인 줄을 물어요. 여러분, 때로 돈이, 건강이 좋죠. 그러나 돈과 건강이 결핍, 부족함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지만 그 결핍으로 인해 우리를 주님께 인도하기에, 우리가 더욱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게 하기에 그 결핍은 은혜의 통로가 되어요. 물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족함 없이 부자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할 때는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어요. 또한 넉넉할 때는 복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며 겸손히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요. 이 맹인 바디메오가 펄쩍펄쩍 뛰면서 예수님께 다가오는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좋았을까요? 한편으로는 그의 고된 인생을 돌아보시며 마음 아프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쁘셨을 것 같아요. 51절의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앞도 보이지 않는데 뛰어서 예수님께 나오는 그 바디메오를 보시고 예수님은 거두절미하고 바로 말씀하세요. 바디메오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살다 보면요, 평생에 한 번쯤 이런 소리를 하나님께 들으실 때가 있어요. 저는 백두산 천지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태원아, 태원아,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제 머리에는 온통 안개로 덮인 그 백두산 천지 보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백두산 천지 보여달라고 막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에 1초도 망설임 없이 하나님 천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얼마나 후회되는지 몰라요. 지금 다시 물어봐 주신다면 다른 거를 얘기할 텐데, 그때는 자동 반사적으로 천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3초 드립니다. 하나, 둘, 셋. 어렵죠? 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죠? 100일 기도하시고 막 작정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물어봐 주시면 정말 좋겠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훅 들어오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평소에 있던 게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하면서 평소에 마음의 소원을 잘 담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는요, 아나블랩소,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정확히는 다시 보기를 원한다. 아마 옛날에는 봤던 것 같아요. 세상 그 무엇보다 다시 보는 게 내게 제일 중요한 것을 바디메오는 안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마가가 천재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참 짓궂어요. 이 이야기 앞에, 그러니까 이 10장의 부자 청년 이 이야기와 바디메오 이야기 사이에 뭘 갖다 놓냐면 제자들 이야기를 또 하나 갖다 놔요.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순환당할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와중에 여전히 서로 누가 크냐를 막 다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한술 더 떠서 야고보와 요한은 엄마까지 대동해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한 자리 입성해서 왕이 되셨을 때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막 쪼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답이 없는 제자들임에도 좋으신 예수님은 그래도 제자들에게 물어봐 주셨어요. 오늘 3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야고보와 요한 그 마음에 있는 소원이 바로 튀어나오는 거죠. 주의 영광 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새로운 왕이 될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이렇게 앉혀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또 멱살 잡고 또 뭐 싸움박질을 났죠. 여러분, 지금 마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조금 전 예수님을 떠난 이 부자 청년과 좀 다르게 그래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그 길을 함께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바디메오와 같이 눈먼 상태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물음에 그래도 바디메오는 엉뚱한 소리 안 했어요. 주님,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고 오늘 예수님은 그 소원을 응답하셨어요.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를 구원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가 예수님께 믿습니다 했습니까? 그가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다 외우고 예수님이 물으시는 세례 문답을 잘 통과했나요? 아니잖아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쳤어요. 많은 사람들의 꾸지람을 듣고도 더욱 소리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실 때 즉각 자신의 전부인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실 때 그는 헛소리 안 하고 다시 보기를 간청했어요. 오늘 성경은 이것이 바디메오를 구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이 여정의 마지막까지 여전히 서로 누가 크다 싸우고 있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의 여정은 오늘 바디메오로 인해서 참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요. 뭐라고 합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눈 뜨고 부자가 되었다, 출세했다, 한자리 했다. 성경은 그런 것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그저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다시 보게 되었고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 오직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 이제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죄로 덮인 제 눈을 씻어주세요. 다시 볼 수 있게 열어주세요. 주님을 다시 보고 세상도 다시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겉옷을 버리고 부르시는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던 바디메오와 같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그런 제자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